신명기 5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고 이어서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어버이 주일인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목회자인 R.A. 토레이 박사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본 해퍼 박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이다. 이 두 말이 다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목사 한 사람의 의견, 한 신학자의 의견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모든 계명의 핵심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명령을 주신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첫 번째 계명, 다시 말해 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인간 관계의 최우선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이 살인의 문제, 간음의 문제, 도둑질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다루고 계실까요? 이 부모 공경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다, 이런 이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성경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다루시느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권위가 바로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이 부모를 대하는 법을 통해서 권위를 대하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만약 어떤 인간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른 권위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모든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고 반항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며 사는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권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부모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도 쉽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부모의 권위만이 아니라 사회의 정당한 다른 권위도 다 인정하고 순복할 것을 순복하며 살게 됩니다. 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공경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도 쉽게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자기 중심적인 성향, 자기 멋대로 하려는 욕망을 절제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결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고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내세워 가지고는 결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내려놓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욕망을 꺾어야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적인 욕망, 자기 멋대로 하려는 그런 욕망을 절제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의 없는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향해서는 예의를 잘 지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의가 없는 아이들은 자기 부모를 향해서도 멋대로입니다. 부모를 향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 밖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무례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런 성향이 계속 방치되면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도 아주 쉽게 하게 됩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폭행도 쉽게 하는 아이들이 되는 것이고 또 쉽게 살인하고 쉽게 간음하고 쉽게 도둑질하고 쉽게 거짓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 공경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통제할 수 있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지킬 것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가늠죄를 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를 참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거도 쉽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정말로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집을 쉽게 탐내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자기 절제력이 잘 훈련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죄를 쉽게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 공경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법을 훈련시켜서 이 땅의 정당한 권위들, 특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또한 부모 공경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통제하게 만들어줘서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윤리를 제대로 지키도록 만들어줍니다. 한마디로 이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향해서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나 바르게 살아가도록 훈련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 있어야지만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한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신앙에 있어서도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윤리에 있어서도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로 양육해내지 못하면 그 자녀를 신앙생활의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고 윤리생활의 실패자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서 자기 중심적인 자녀들,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하지 마시고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고 정당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10계명 자체가 명령이요 10계명 자체가 마땅히 지켜야 될 법도입니다. 그러니 굳이 명령이라는 말을 따로 쓰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켜야 할 계명이 5계명입니다.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만 기록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굳이 그 앞에 어떤 구절을 놓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구절을 더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부모 공경이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내 기분이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기분과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한번 공경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제안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부모님을 향한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든, 내가 나의 부모님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지켜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부모님 때문에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고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다. 우리 부모님은 잘못을 너무 많이 지으셨다. 지금도 너무나도 문제가 많으시다. 이런 부모는 공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명령 앞에서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없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무관하게 따라야 하는 것, 내 기분, 내 판단과 무관하게 그냥 지켜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하나의 제안이나 하나의 권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한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가 어떠하냐, 내가 부모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생각하느냐, 이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5계명은 어떤 부모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냐?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는 그저 너의 부모라는 그 자체로 공경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나의 마음과 형편, 나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때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역으로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들, 타락한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부모 공경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사실 죄악된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인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말씀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의 목록이 쭉 나오고 있는데 3절 맨 끝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 부모에게 거역하고 불효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불의,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심각한 죄들과 함께 언급되는 죄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타락한 이 세상, 특별히 말세의 풍조가 쭉 기록되어 나오는데 그 말세의 풍조들 가운데에도 무엇이 나오느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나옵니다. 타락한 세상의 풍조, 타락한 인간 세상의 풍조가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사소한 잘못이나 작은 실수로 여기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부패한 죄성 그리고 타락한 심각한 풍조로부터 나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율법들을 보면 이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아주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 여러분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명령합니까? 부모의 말을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고 폐역한 모습을 보이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곧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를 향해서는 저주를 선언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본 이 신명기 말씀들은 부모에게 심각한 폐륜을 행하는 그런 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부모를 살해했다라든가 부모를 심하게 폭행하거나 학대한 그런 죄들을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죄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반항한 죄입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지으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는 저주를 선언하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이 부모 공경과 연관된 문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각하게 바라보시는데 우리 신자들은 그 죄를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풍조가 죄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무겁게 벌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부모를 무시했다고 부모에게 반항했다고 무슨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합니까? 어떤 큰 형벌을 내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심각한 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심하게 폭행하거나 죽이거나 이런 죄를 지어야 그때서나 정말 심각한 죄를 지었다 이렇게 간주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와 다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의 죄를 대단히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 하나님의 기준을 도외시해버리고 세상 기준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부모 공경과 연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런 우리도 세상의 기준처럼 부모를 폭행하고 학대하는 그 정도는 해야
죄가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수준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것, 이것도 심각한 죄라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순서를 다시금 생각하십시오. 부모 공경이 5계명이고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6계명이고 간음하지 말라가 7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입니다. 이 계명의 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계명의 순서는 중요성의 순서입니다. 계명이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명령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이 계명의 순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하는 죄보다 하나님께는 더 심각하게 다루어진다는 것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다면 살인죄나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해 조심하듯이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살인죄나 간음죄에 소스라치게 놀라듯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소스라치게 놀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요,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 준엄한 명령을 어기는 것은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오늘날 타락한 세상은 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이 준엄한 명령 앞에 바로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이 준엄하기 때문에 형벌만 엄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에 무엇도 주셨느냐? 귀한 복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생명이 길다라는 것은 장수를 뜻합니다. 이 장수는 그저 나이만 오래도록 먹는 그런 장수가 아닙니다.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죽지 못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장수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장수를 말하는 겁니다. 또 땅에서 복을 누린다 했습니다. 이것은 땅에 사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이 주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도 단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땅 살아갈 때 힘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이고 보편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 어느 때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또 자기가 이 땅에 사는 일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며 애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건강과 장수, 형통에 대한 갈망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런 갈망이 너무 크다 보니 기복신앙이라는 그릇된 풍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건강하게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기를 바란다면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건강관리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모순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잘 되기를 그렇게 간청하지 않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잘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십니다. 부모 공경의 명령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장수와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종종 손해라고 생각하고 큰 희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부모 공경하는 것이 억울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특히 형제자매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다른 형제자매들은 부모를 잘 모시지 않고 나만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면 화를 내곤 합니다. 왜 나만 이래야 되느냐 이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여러분 실상 이런 모습은 부모 공경이 복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느낌대로, 내 판단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말씀대로 된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모 공경에 있어서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 부모 공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부모 공경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날 사람들이 부모 공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또 신자라고 하면서도 부모 공경을 귀찮은 일, 짜증나는 일, 안 하면 더 좋은 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무엇이 없는 것이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부모 공경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자로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5계명에 순종하여 5계명에 약속하고 있는 귀한 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의 방편을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느냐? 여러분 첫째로 부모님의 마음을 잘 섬기십시오. 부모님이 겉으로 표현을 안 해도 마음으로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마음에 상처되는 그런 말을 조심하시고 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십시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잘 섬겨드리는 겁니다. 둘째, 부모님의 몸을 잘 섬기십시오. 몸을 편안케 해드리고 부모님 건강에 신경을 써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몸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물질로 봉양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하면 부한 대로, 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모님께 나의 물질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부자라고만 해서 부모님께 물질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 하더라도 자식이라면 부모님께 물질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헌금을 하는데 부모님께 용돈을 전혀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헌금액을 줄이더라도 부모님께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헌금을 좀 줄이더라도 여러분 부모님께 물질로 봉양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끝으로 부모님의 영혼을 잘 섬겨드리십시오.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라면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복입니까?
남은 생을 신앙으로 잘 살아가시도록 늘 유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영혼을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과 욕심 그리고 영혼을 돌보며 섬겨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전인적인 공경의 모습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복된 약속과 함께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꼭 믿음으로 받으시고 부모를 공경하기 바랍니다. 늙고 병약한 부모는 내게 도움이 안 된다. 재산도 없는 부모는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무슨 금수저, 흙수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의 형편을 보면서 부모가 좋은 형편이면 나는 금수저고 부모가 좋지 않은 형편이면 나는 흙수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는 존재하는 자체로 자녀에게 놀라운 복의 기회가 됩니다. 자식에게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복의 매개체가 되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죽는 날까지 자식이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부모라는 겁니다. 내가 금수저냐 흙수저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형편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나의 부모가 어떤 부모든지 간에 나는 복받는 인생이 될 겁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나는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의 금수저, 흙수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나의 태도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부모 공경 잘 하셔서 하나님이 인생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이 계명 받고 그 계명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주님 약속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갈 때에도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어려서부터 양육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